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주일마다 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쁜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목이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또 여러분들과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자의 친구이신 예수님, 약자의 친구이신 예수님, 또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장애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장애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이라서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지체장애, 그 당시에 소아마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큰 국민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한 학년이 6반씩 있었고 한 반에 60명씩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반에 90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업고 오는 이와 같은 아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 가운데 한 명이 제 고종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고모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발등이 이 땅에 붙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고모님이 저희 집에 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고종사촌 동생과 함께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 동생은 지금 미국의 오레곤주에 공무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큰 고모님은 이제 얼굴도 못 봤는데요. 큰 고모님의 둘째 아들이 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또 이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 형님은 너무 소아마비가 심해가지고 지팡이를 아예 짚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로 가지를 못하고요. 저 대저에 가면 대나무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대나무 일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 고모님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업고 안 다닌 데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고모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아들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있을 때는 좋은 듯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딸이 보고 싶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심정이지만은 그들의 애환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놀다가도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이상한 용어를 말하면서 울리고, 그리고 때로는 돌질도 하고, 그리고 좀 불리하게 되면 우리 달리기 하자 그러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니까 저희 반에 아주 다리를 많이 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에 살았는데요. 1학년 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 친구,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 집에 학교 때는 가방을 들여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이미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많이 비관하더라고요. 비관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술을 먹고 교회를 가자고 해도 그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요 뒤쪽에 여기에서 사업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많은 돈을 말아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애인에 대한 애환을 어릴 때부터 많이 느끼고 보고, 또 제가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1972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각 지방에 재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재활원. 부산에는 온천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온천장에 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재활원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 민간단체가 재활의 날이라고 해서 시작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기술을 배우라고 재활의 날, 그러면서 재활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라고 하는 그 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의 날이 민간단체에서 시작해서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의 날로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81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의 날을 잡는데 무슨 날짜를 했으면 좋을까? 제가 날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사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 중에서 가장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 4월달이에요. 4월달이고, 그리고 또 4월달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행사들을 피하면서 갈 수 있는 날을 해서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는 4월 20일에 가장 근접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첫째로 우리나라에 장애인 주일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교육적인 설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은 1989년도에 장애인 등록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장애인의 날이 우리나라에 생겼는데 1989년도부터 장애인을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통계를 보니까 이건 가장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 8,918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이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5.0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명당 1명꼴은 장애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벼운 장애인들이고, 요즘에는 장애인 직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어느 정도 장애인이 되면 다 등록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261만 8,918명에서 가벼운 등록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한 300만 가량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분류가 있습니다. 장애 분류가 15개 장애 분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장애인 등록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때는 5가지였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인 5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와서 5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뇌, 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안면, 장루, 간, 뇌전증, 호흡기가 추가가 되어서 지금 15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는 지금 어제 아랫게 지금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인터넷이 업그레이드가 제때 안 되어서 혹시 더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본 것은 이렇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장애 유형별 인원은 도대체 얼마가 되겠느냐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지체장애입니다.
아까 제가 소아마비 그랬죠. 소아마비도 역시 지체장애입니다. 지금 소아마비는 전 세계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소아마비가 전 세계에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붉게 되는 이 천년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얼굴이 붉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51년생 아마 이전일 겁니다. 그 이후로는 천년두 소아마비가 다 소멸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122만 3천 명이고요. 청각장애자가 37만 7천 명, 그리고 시각장애가 25만 3천 명, 뇌병변장애자가 25만 2천 명, 발달장애자가 25만 2천 명,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장애자들을 볼 때에, 장애인들을 볼 때에 심한 장애가 어느 정도 되느냐? 98만 5천 명입니다. 심한 장애가 98만 5천 명, 그리고 덜 심한 장애가 163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 등록이 261만 8,918만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11% 조금 넘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나중에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 요즘에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평생 괜찮았는데요. 나이 들어서 왜 장애인이 됩니까? 침대에서 잘 주무시다가 내려오다가 쿵 했는데 이 고관절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장애인이 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60세가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속옷 갈아입으실 때 앉아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 많은 분들이 뭐냐, 속옷 갈아입다가 서서 갈아입다가 속옷이 발에 걸려서 꾹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한 9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앞으로 장애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용어들입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지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책이 참 귀합니다. 한 4권, 5권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데이비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있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애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2015년도에 12명의 공저로 이와 같이 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출간한 이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사회봉사부 장애인 신학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서 문서를 발간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통합에서는 우리 교단보다도 그 어떤 교단보다도 훨씬 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회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장애인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장애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이 모든 병을 가볍게 여기시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합에서 나온 이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목차를 보면 제1장에 장애인 신학의 이해 그러면서 장애인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3장에 가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나타난 장애인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장애인 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게 될 것이냐 참 좋은 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약자들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다쳐서 지금 장애인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님을 편견합니까? 편견 안 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편견합니까? 편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우리가 편견하고 용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왜 잘못 행동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의 관점에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명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윤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윤리학에서 다룬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이런 관점과 생각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애인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장애인과 약자를 섬겼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장애인과 약자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엄청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제가 사촌 동생과 사촌 형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촌 동생은 여기에 있다가 영문학을 하고 대학원을 여기까지 영문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장애가 없는 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누나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전혀 장애인 차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레곤주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외국인은 고사하고 우리 내국인까지도 외국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국인까지도 너무나 차별이 심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언어폭력, 고발당한 일들 이런 것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적 총회가 출간한 장애인 신학에 실린 논문에서 최은하 교수라고 하는 교수의 그 말을 인용을 해보면요, 이 2015년 출간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설교 중에서 소경, 문둥이, 안전뱅이, 기머거리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당시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 당시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성경 번역이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번역이 되었는데 편견을 갖는 용어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또 성경이 출간되었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장애인의 공식 명칭과 장애인의 성경적 표현을 이렇게 보면요, 장애인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인인데 지금도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여기에서는 다리 저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청각장애인, 여기에서 표현은 벙어리, 기머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걸 볼 때에 앞으로 성경이 고쳐지는데 내용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바뀌는 우리 좋은 언어는 바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예수님께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애인과 약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과 약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갈릴리 바다, 그것도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 많이 이런 이적이 이루어졌던 이 여기가 아마도 팔복교회가 있는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는 엄청 장소가 넓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정확한 장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갈릴리 북쪽으로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분류를 보면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이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쳤던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 이제 서로서로 입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일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던 일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었던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든 병자라고 하는 병자는 지금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으니까 가서 또 말씀 듣다가 또 배고프면 또 주시겠지, 그러면서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진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데 그 중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오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겠습니까? 지금 사회 인사가 한 사람 온다든지 연예인이 한 사람 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옆에 가지 못하게 얼마나 바리케이트를 칩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큰 무리가, 여러분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을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자, 이게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장애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장애인인지 그 당시에 분류가 안 돼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장애인과 그 다음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인데 방금 띄운 이 말씀을 우리가 언어를 한번 고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읽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큰 무리가 지체장애인과,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신체 중 일부 손상 또는 기능마비 장애인이 아마 장애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과,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말하고, 또 앞을 못하는 장애인이 또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걸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용어인데 지금 이제 용어를 바꾸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봉사야, 안 됩니다. 그 사람 맹인이야,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사람 말 못하대, 그 사람 벙어리대,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언어장애인이야. 그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많이 절대, 오자 그런 걸 걸 때
여러분, 오자걸음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한이 되는지 아십니까? 치마도 한번 짧은 거 입어보지 못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나 정말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다리가 오자 다리라 그러. 여러분, 그런 분한테 그런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지체장애인.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큰 무리. 자, 그러면 이 큰 무리가 누구겠느냐? 큰 무리들이 이 장애인들을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큰 무리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했으니까 여러분, 장애인을 데리고 오는데 요즘같이 휠체어가 있습니까? 전동체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로지 중풍이 들어도 4사람이 메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애인에게는 보통 2사람, 3사람이, 그 날씨는 더운 날씨지요.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 몇 사람이 붙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들보다도 3배, 4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가족들.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서 많은 수가 못 왔을 것이다. 너무 이 병자에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데려가려고 할 때 내 오늘 하루만 좀 쉴게. 좀 제발 좀 가서 좀 오늘 좀 수고 좀 해다오. 그래서 가족 아닌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왔을 것이다. 친구도 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 병자들 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다 그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말만 그런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돼야 말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행동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광고에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행동, 마음을 거기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만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너만이 있는 세상이고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약한 자들, 또 힘든 자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는 가던 길도 멈추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장애인들은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병 이야기도 들었고 병자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지체장애자는 갈 수가 없고요, 시각장애자는 갈 수가 없고 어느 장애자는 갈 수가 있었겠지만은 또 길을 비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밀치면 거기서 앞서서 잘 나가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종 장애인들은 늘 소극적인 생각, 늘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존감이 대단히 낮아 있는 이와 같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은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자존감은 낮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걸을 수 없지만은, 나는 온갖 병을 지금 가지고 누워있지만은, 나는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같은 암 환자인데도 어떤 사람이 가장 치료되는 효과가 높으냐 하니까 아기 엄마들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젖을 빨리 하는 아기 엄마들.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적극적인 의지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원래 기가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발명을 하고 싶은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문팔이를 했어요. 신문팔이를 했는데 이 아마 통근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차, 지금은 뭐 지하철도 많고 버스도 많고 했지만은 1970년도만 해도요, 60년대, 70년도만 해도 해운대 가려고 하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해운대 가려고 하면 연산동을 지나서 거기에 하루에 몇 번 차다니는, 그때 삼육군병원에 있을 때예요. 그리 못 가고 주로 그 자리에서 동네에서 기차를 타고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걸렸습니다. 울산 갔다 오려고 하면 하루 걸렸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마 이 에디슨도 이런 기차를 탄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뭘 했느냐 하니까 신문을 팔았습니다. 신문을 파는데 칸칸마다 다 다니면서 신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사람들이 샀으니까 그 기차가 설 때까지는 좀 이제 자기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 거기 보니까 실험, 화학약품도 끄집어내고 또 거기에 불도 켜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차에 불을 내뿜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차장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막 에디슨을 발로 차붙는데 기차에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디슨은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발명왕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에디슨님, 연구하고 발명하는데 기가 들리지 않아서 힘들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인이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이거의 강점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 했는데, 우리 시찰회 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군대 갈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 24단 수색대에 있으면서 수색 부대에 들어가서 펑펑 터지는 소리 많이 듣고, 그러다 제가 귀가 이래 됐습니다. 후천적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뭘 꼈나요? 보청기를 끼웠습니다. 보청기를 끼워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점점점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이제 들리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다, 누구가 어떻게 되었다, 뭐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러면서 막 그 부스 안에서나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많이 안 쫓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쫓아올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 다른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지요.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성도님들, 너무 좋은 장로님들, 저는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화가 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떻고 박 장로님이 어떻고 막 화나는.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슬그머니 보청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보생을 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막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의 그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니까 예. 보생을 다 빼버려. 그리고 이분이 다 이야기가 돌아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다시 꽂아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한 개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기의 그 약점을 또 목회하는데 강점으로 삼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나 너무너무 어렵다, 나 죽겠다, 이것을 한번 강점을 한번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나는 요즘에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성경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더 5월달 기도에다가 더 기도 횟수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것은 강점으로 성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너 귀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세 번째가 뭐냐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첫째로는 자존자 하나님, 두 번째로는 창조자 하나님, 세 번째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느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6년 전에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의사,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바보 의사 한번 쳐보십시오. 바보 의사. 그러면 안수현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너무 울림이 큰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골려주지 말고, 낮추어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 우리 모두는 신체적으로 예비 장애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천적으로 한 11% 정도가 선천적이고 다 후천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88.9%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시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평일에는 밑에서 드리기 때문에 밑에서 제가 뒤로 손을 이렇게 잘 합니다. 하는데 주일날 새벽기도는 여기에 오면 무조건 와가지고 한 5분 이상 팔이 이렇게 탁 뒤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 팔을 저 뒤로 해가 계실까?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거꾸로 기도하시나? 아닙니다. 바로 앉아서 합니다. 팔을 이렇게 한 이유는 팔 수술 이후에 팔이 다 우리하게 아픕니다. 늘 우리하게 아파요. 황수관 박사 생각이 늘 납니다. 팔이 있는 줄 알면 아픈 기다 그러대요. 위가 있는 줄 알면 아픈 거라요. 위가 없다 생각하고 잘 돌아가야지. 왜 위험이 있나 왜 이러나 그럼 아픈 거라. 팔이 늘 우리하고 아프니까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참 어머니 뻗어가 있으면 올릴 때도 바로 이렇게 두 개를 바로 못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저는 이거는 등급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신청할 생각도 없고 등급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 등급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쓰셔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안 되고,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차제에 나는 혹시 영적인 장애인은 아닐까? 영적인 장애인은 아닐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지적 장애인이 아닐까? 또 전도를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느 장애인이 아닐까? 봉사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영적 신체적인 장애인이 아닐까?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인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는 절대로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는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자의 친구였고 장애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장애인에 대한 언어와 용어를 선별해서 사용하십시다. 장애인은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들 불쌍하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앞세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내가 장애인을 앞세웠다고 내가 당신 봐줬어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갈 때 보면 줄을 쫙 서가 있는데 막 몇백 미터 서 있습니다. 몇백 미터 서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만 탔다 그러면 휠체어뿐 아니라 밀고 가는 가족들까지 전부 앞에 다 집어넣어줘요. 한 사람도 불평 안 합니다. 왜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앞에 있을 때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해주리 하지 말고 내가 앞서서 이게 어떻게 해줄까요? 장애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우리가 앞서서 해주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 시에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시에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인 자리 뭐가 있습니까? 주차.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제가 몰랐어요. 이건 이야기는 했는데 주차 딱지 요금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주차 딱지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묻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대요.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하면 주차 딱지에 10만 원 벌금입니다. 10만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차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데 왜 장애인 자리에 내가 앉습니까? 좀 다리가 아파도 참아야지요. 장애인 자리에는 장애가 비어져도 장애인이 앉도록. 제가 어느 날 다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서가 있다가 저기 보니까 노약자석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저도 노인이라요. 저 실감이 안 나던데요. 저도 노인이라요. 그래 가서 제가 앉았습니다. 머리도 이제 희게 되어 있고. 여러분,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를 앞세우고, 요즘에 임산부 자리도 있고요. 임산부 표시까지 해 있잖아요. 다 약자 아니겠습니까?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애인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쓰다듬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